바울 외의 사도들의 말씀에도 구원은 예정된 것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신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은 예정된 자들이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 즉 의지의 자유로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도들은 없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원의 예정이라는 것이며 그 가르침은 4세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훗날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 벌어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 있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알미니우스에게 영향을 준 코른 헤르트의 주장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4세기의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4세기에 구원은 예정된 자들이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입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와 교부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사와 철학자로 자신의 잘못된 이론을 내세워 이단으로 정죄받은 자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을 통한 원죄는 전 인류에게 유전이 되며 그 죄의 결과로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아담을 통한 원죄를 부인하였고 그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는 유전되지 않으며 아담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논쟁 가운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 가르침입니다. 이 논쟁은 416년 카르타고에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418년 펠라기우스가 파문을 당하는 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펠라기우스주의를 따르던 율리아누스는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예정의 정면으로 도전한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귀에는 인본주의적인 펠라기우스주의가 옳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을 통한 원죄를 부인하였고 그 죄는 아담에게만 국한된다고 하였으며 아담의 원죄는 유전되지 않으며 아담은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며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16에서 17세기에 펠라기우스와 비슷한 주장을 한 소시니안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아담이 중립적으로 창조되었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오직 아담만 그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시니안주의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언이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소시니안주의나 유니테리언도 펠라기우스주의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이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인 예정이 성경적이며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 이후 200년이 지난 6세기에 와서 새로운 주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 반이라는 말은 세미의 뜻으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펠라기우스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어거스틴의 주장을 반반씩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와 죄의 유전을 인정하였으며 은혜를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적 구원을 주장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16세기에 나타난 신입협동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 구원의 손길을 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손길을 잡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529년에 열린 오렌지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실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